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일터와 관련된 마지막 설교를 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의미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로 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다음에 일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비즈니스 선교의 개념, 여러분 비즈니스 선교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 비즈니스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비즈니스 애즈 미션, 우리가 이제 이거를 비즈니스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이제 이걸 줄여서 BAM, BAM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개념의 등장은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 운동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 본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선교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2004년도에 첫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선교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학자들과 또 많은 그 관련자 사업가들과 관련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했는데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각자의 의견들이 좀 달라가지고. 그러나 공통된 합의점은 찾았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예요. 개념을 정의하지 못했고 개념 세 가지를 합의된 개념으로 채택을 했는데, 첫째, 총체적 선교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 선교는. 또 하나, 제가 이제 총체적 선교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수익을 창출하는 실제 비즈니스예요. 가짜가 아니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짜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이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형태와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의 확산인데요. 과거의 선교 패러다임은 복음 전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의 패러다임은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 변혁이라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선교를 추구합니다. 그거를 총체적 선교라고 해요.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총체적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체적 선교에 대한 개념은 1974년에 존 스타트라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목사님이죠.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처음 로잔 이 세계 복음화 운동본부가 생겨날 때 처음 이분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 근데 그 당시에 선교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선교학자들 대부분이 거의 다 존 스타트의 말이 옳았다, 그가 봤던 성경적 관점이 옳았다라고 그들이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계에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체적 선교의 패러다임이 비즈니스 선교와 같은 새로운 선교 운동의 신학적 기반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영역 선교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동안 지역 선교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선교하는 것, 그리고 농어촌 지역, 섬, 이렇게 어떤 그 특수한 곳에 가서 선교하는 어떤 지역 선교만을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즘은 영역 선교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라는 영역, 교육이라는 영역, 정치라는 영역, 이런 다양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역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역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는 깊은 연관성이 있죠. 비즈니스가 하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영역에서 활동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전방위 선교라는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긴 보내는 거, 우리는 이제 선교사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캐나다도 선교가 필요해요. 옛날만큼 기독교의 그 영역이 확산되어 있지 않고 점점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선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내는 곳과 가는 곳이 이제 거의 구별이 없어지고 전방위적으로 서로 교차되어지는 그런 선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토예요. 선교의 모토. 오늘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고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뉴욕이나 서울 이런 대도시들, 동경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꼭 어디를 가야만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을 만났는데 지금은 서울에서도 천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도 캄보디아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교회도 있거든요. 이처럼 꼭 우리가 해외를 어딜 가야만 타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총체적 선교, 영역 선교, 전방위 선교의 개념들이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지지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환경의 변화인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선교 방법이 이제는 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들은 주로 이슬람권이거든요. 이곳은 전통적인 선교 방법이 안 통해요. 전통적인 선교 방법은 뭐냐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 처치 플랜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권과 같은 그런 나라,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핍박이 강한 나라들에서는 공개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없고 교회를 공개적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선교계에서는 창의적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선교사들의 추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학생 비자로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쫓겨나고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점점 교세가 약화되다 보니까 선교비가 중단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스스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곳으로 몰려가는 현상도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목회자 중심, 저처럼 목회를 한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요즘은 평신도 선교사와 저처럼 목회를 한 사람이 나가는 비율이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평신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전문인, 그 직업을 가진 전문인들의 선교 활동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비즈니스나 교육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해외에 나가서 치료하기도 좋고 선교하기도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그 스테투스, 자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선교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됐고 선교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뱀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즈니스의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영향력은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문화가 뭐냐면 비즈니스 문화예요. 자, 로마 시대 때 헬라 문화가 사람들의 그 생활을 지배했듯이 오늘날 비즈니스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 비즈니스의 영향력은 도시와 세계와 보편화라는 이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도시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50%가 도시에 살아요. 앞으로 70%까지 살 거라고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 메트로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대도시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 약 600개의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그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의 되는 도시를 거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얘기하죠. 이 메가시티가 지금 현재 약 한 30개 돼요. 그런데 1990년까지만 해도 10개에 불과했는데 지금 3배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도시화되고 거대 도시화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또 하나, 비즈니스는 세계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약 200개국에서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뭐 때문이죠? 바로 비즈니스의 국제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약간 세계화에서 반세계화 쪽으로 약간 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 큰 흐름이 뭐 완전히 차단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편화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자유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비즈니스 환경이 된다는 거죠, 중국도. 그래서 중국의 대도시나 우리나라의 대도시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국가들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이 비즈니스로 통합이 돼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병원도 비즈니스화 되어지고 학교도 비즈니스화 되어져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문화가 다른 모든 영역 속에 침투해서 그 영역의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병원 가서 돈 안 주면 병 안 고쳐주잖아요. 법률사무소 가서 돈 안 내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도 요즘은 뭐 우리는 다르지만 보통 학교들은요, 등록금 안 되면 쫓아내잖아요. 이게 다 비즈니스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학교나 병원 같은 데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은 교회도 변해요. 그래서 교회도 시장조사라는 비즈니스의 툴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많고 교회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신도시 같은 데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게 다 비즈니스의 영향력이죠. 요즘은 교회 홍보도요, 세상의 마케팅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 홍보를 해요. 이처럼 이게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비즈니스가 모든 영역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편화라는 의미로 이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자, 비즈니스 선교의 중요성을 정리하자면, 이 비즈니스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문화 다인종의 거대 시장화와 도시화가 선교를 위한 새로운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또 이 비즈니스가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서 이 인적 물적 자원을 이동시키고 선교 제한 지역의 닫힌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비즈니스 세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편적인 삶의 자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어야 하는 사명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통합이 바로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이는 복음 전파. 제가 지난번에 삶과 입술로 함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삶으로 보이는 복음 전파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자를 키워내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제자 훈련은 그동안 교회라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 세계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실제적인 제자도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너무 좋은 제자도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죠. 이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결합될 수 있는.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그 비즈니스 기업들은 현지인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즈니스는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직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그들의 생계를 그들 스스로 책임져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비즈니스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 선교의 정의는 뭐냐? 자, as라는 이 말은 비즈니스와 미션이라는 걸 통합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잖아요. 우리는 말로 해석을 하면. 그럼 비즈니스와 미션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통합한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비즈니스와 선교는 다른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 이해를 못하는데, 그건 비즈니스라는 그 개념 자체를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즈니스는 뭐냐면 비즈니스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오늘날 경영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조금 더 고상하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제품과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그 학자들이 하는 이 가치라는 건 제품과 서비스,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수익을 얻어내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더 넓은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비즈니스는요, 영적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직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뭐 화합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 적혀 있는 이 가치들이 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창출되어질 수 있는 가치고 영향력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영적 그리고 사회적이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자, 이것은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분리가 잘 안 돼요.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이 가치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예요. 영적 가치예요. 근데 정직이라는 건 나와 이웃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이 개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 저는 이것을 선교적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는 바로 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즈니스는 수익과 함께 영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새롭게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뭐라고 했죠? 메인 동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머지는 가서 그다음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부차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ing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전도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까지 가야 그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내가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선교는 예수님의 참 제자를 만드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예수 참 제자와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적 삶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이게 복음 전파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회 변혁이죠. 이것이 선교라고, 이렇게, 이건 제 나름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 비즈니스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겠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본부의 비즈니스 선교 글로벌 싱크탱크, 그 본부 안에 그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매튜 튜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비즈니스 선교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실제 비즈니스인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관점과 영향력을 가지고 네 가지의 변혁을 이끌어내는데, 영적인 변혁, 경제적인 변혁, 사회적 변혁, 환경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비즈니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이해할 때 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비즈니스 선교 운동은 원래 처음에는 선교지에 기업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이 개념이 개발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창의적 접근지역,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교회를 세워서 선교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이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처음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중심으로 세워져 있어요, 개념이.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의 개념은 지속 가능한 기업을 하는 거고요. 첫째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려면 성경적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선교적 의도성. 이건 뭐냐면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되고 억압된 계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미혼모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고아들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성인이 되면 이제 모든 지원이 중단되는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반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이것도 소외되고 억압된 계층을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선교적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맘모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세계 속에서, 거짓이 지배하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도 선교적 의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기업 중심으로 본 거고요. 그런데 그럼 기업만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느냐? 그렇진 않죠. 사실은 비즈니스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야 되고. 그래서 뱀 운동의 주체는 기업가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 속에 살아가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비즈니스 선교 운동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사람의 중심으로 본
비즈니스 선교의 개념입니다. 여기도 세 가지의 균형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내가 그 전문성이 있어서 그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뭡니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선교는요, 사실은 성육신의 그 정신이 없으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정신이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선교지도 돌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 세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계가 또한 비즈니스 선교사의 균형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비즈니스 현장에 서라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럼 따라해 볼까요? 가치는 가치이기 때문에 추구한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요,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도 크고 본질을 지키고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아무리 규모가 커도 본질을 놓치고 있으면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규모가 크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본질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열정과 의지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는 성경적 경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삶의 존재 양식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그 역사적인 그 선교 공동체는 모라비안들인데요. 이 모라비안들은 19세기와 20세기 약 200년 동안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자비량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이제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들은 노예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많이 했어요. 큰 비즈니스를 한 거는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조그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영업을 했어요. 거기에서 스스로 생계를 벌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또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세상 학계에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별거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는 모든 이들은 모라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들이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본질을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즈니스 선교를 꿈꾸는 이들에게 그들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치를 수단으로 삼는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치는 가치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죠.
이분은 데니스 바케라는 전력회사, 세계적인 전력회사인 AES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데, Joy at Work, 일의 즐거움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썼는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이분이 공동 창업을 할 때 이 네 가지의 핵심 가치를 성경적 가치에서 갖고 와서 이것을 추구하는 회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맥켄지라는 유명한 컨설턴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어떻게 빨리 성장했느냐, 이제 그걸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서 결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회사의 공유 가치들이 엄청난 비용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니스 바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탐탁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 이런 사고는 비용, 절감, 효과 차원에서 보는 사고는 가치의 도덕적 차원을 무시한 것으로 가치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컨설턴트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를 돈을 벌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불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주는데, 처음에 이 가치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이사들 중에 두 사람이 굉장히 반대를 했대요. 아니, 이런 가치를 뭐 추구하냐, 우리가 비즈니스 돈 많이 벌고 이러면 되지, 무슨 이런 가치를 추구하냐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반대를 했는데, 맥켄지에서 막 이런 발표하고 기업이 1년 만에 막 크게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회의할 때 갑자기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핵심 가치가 우리 너무 좋다고, 이 핵심 가치 중에 어느 것도 바꾸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가치가 정말 너무 좋다, 이 효과가 정말 놀랍다. 그래가지고 이 데니스 바케가 그 두 사람을 굉장히 이제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봤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뭐가 잘못됐냐 묻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가치가 옳기 때문에 이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말 그대로 가치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에서는 성공해야만 비즈니스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자, 순교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순교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죠. 목숨도 잃고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인정하시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이었다고 인정하시죠. 이처럼 세상에서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터키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너무나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세금을 정직하게 내다가 이제 결국은 망했는데, 망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흩어졌는데, 한 직원이 터키에서 제일 큰 잘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오히려 정직하게 그 모든 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는 선교사님과 다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남겠다고 해서 그 제자가 된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정직하게 망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다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탁 이렇게 메아리쳐 울린 적이 있어요.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기업가인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려다가 기업이 망했어요. 자, 그럼 제가 소망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생기겠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할 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 것 같은 막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했는데 또 망했어요. 자, 그러면 소망이 없어질까요? 더 막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내 2번이나 망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또 망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됐어요. 자, 그럼 소망이 없어질까요? 소망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저를 기뻐 맞이해 주실 것 같아요.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정말 나의 충성된 종이었다.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온갖 거짓을 다 해가지고 막 세상 방법 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서 비즈니스가 성공이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잘 돼도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늘 불안해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지 않을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면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의 빛은 바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즈니스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최초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 그 히브리어 단어는 멜라카인데 이거는 일, 비즈니스, 직업, 업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멜라카의 어원이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이 멜라카가 나왔는데, 말라크라는 단어는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일, 우리의 비즈니스는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의 일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예수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일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리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비즈니스 현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간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가는 사람이요 동시에 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로 내일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모두가 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또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가는 것을 축복해주고 보내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최전방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후원하는 역할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역시도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뜻을 받들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